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시죠?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면 끄덕끄덕이라도 해주셔서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목해서 묻진 않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그 메인 아이디어가 이거였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기다리고 의지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핵심 메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된 삶, 성령의 임재에 따른 권능을 허락받아 증인된 삶을 잘 살아내고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정말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왔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순간마다 유혹에 넘어진 종교인의 삶을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오늘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이 임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이처럼 안식일에는 당시 유대인들은 쉼, 말 그대로 안식, 새로운 주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만 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거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약 2,000걸음 정도 되는 거리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튼 많은 제자들이 2,000걸음 가장 가까운 곳, 그곳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어디에 거합니까? 다락방에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말로 말하면 휘페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방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위층이에요. 아래층 아닌 위층의 옥상에 있는 가장 아늑한, 우리로 말하는 거실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층의 거실과 같은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인 곳에서 무엇을 하나요?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이 임재하기 이전의 곳에서 그들은 예배,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요, 추후에는 초대교회의 근원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의 집으로 불려지기도 하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초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그곳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장소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우리들이 모이기에 힘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라는 유형의 처소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곳곳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께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직장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면 누구와 함께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그 순간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초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도 되네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확실히 이게 크긴 크네요. 그런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제자들이 포함하여서 몇 명이 지금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를 따라할게요. 120명. 약 120명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과 함께 동전의 앞면이 사도행전이라면 뒷면은 어떤 권이다? 누가복음이다. 혹시 누가복음 읽은 분 계세요? 괜찮아요. 저는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네. 여튼 누가복음과 긴밀한 게 사도행전이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과 긴밀하게 누가복음인데, 동일하게 지금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자들의 이름의 나열이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이 13절과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 한 번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을 비교해보면 참 재미난 상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지금 1장 13절을 보시면 몇 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12명일까요? 11명일까요? 12명일까요? 11명일까요? 분명히 동일한 사건을 확인한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 예수로부터 선택받은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모두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누가는 다시금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11명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 이 말씀의 두 구절을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 참 잘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 끝이 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끝이 날 때까지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게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상상해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다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의 명단에서, 시작할 때는 당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하지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명의 이름을 나열할 때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결국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고백에 따라서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이 끝이 날 때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워지느냐, 그것이 더욱더 짙어지느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에는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이 구원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빈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왜 주변 둘러보라고 할까요? 너 천국 갈 거야 이거 확인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보이던 자가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곳에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의 교회의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새 가족이 계속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새 가족이 이곳에 정착했다면 청년부 예배는 1부, 2부, 3부 예배로 계속 예배를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됩니다. 유입된 만큼 빠져나간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곳에 기록되었던 사람들이 기쁨의 교회를 떠나갔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인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교회에 가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참 다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기록되어져 함께 예배를 드렸던 허다한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나가 있다면 이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우린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끝까지 그 기록의 책에 내 이름을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권능 받은 사람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나 한 사람 지켜내는 것은 당연하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세워진 분들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치 나에게 닥쳐진 문제와 상황들처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살피셔야 돼요. 돌보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어떻게 말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가장 친밀함 속에 가장 가까이 있던 가장 지지받고자 했던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이 되었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다시 나와 돌아가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 누구도 너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복음의 전함을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돌아와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이제서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목격한 자로서
이전에는 인정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이해가 되는 주님의 자녀이자 우리를 구원케 하실 구원자이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가족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어쩌면 가장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이나 장소가 있다면 가족들과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와 형제 그리고 가정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장 복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반대로요, 가장 어려운 것이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것,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것을 달리 말하면 부모로부터 인정받을 때 어떤 게 생겨요? 나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또한 자녀로부터 인정받는 부모라면 더할 나위 없죠. 우리 자녀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나의 이면이죠.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알고 있는 자가 나를 향하여서 내 모든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박수 쳐준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대부분 직장인들이고 대부분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곳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하지 않지만 나와 다른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나 자신이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넘어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비로소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명이 다락방에 모였다고요? 12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숫자를 보면서 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많고 많은 숫자 중에 120명인가 라는 거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세요? 궁금해야 하는데 설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궁금하신가요? 그렇죠. 왜 120명일까? 라고 하는 것을 저도 확인해 보았어요.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이 120이라는 숫자가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숫자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 12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12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기초로 12 사도를 세운 것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기초로 12 사도를 세우는 것과 굉장히 긴밀한 숫자였다라고 말해요. 그 사도의 12에 열을 곱한 숫자가 마지막 날에 회복될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 몇 지파죠?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지금 표정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어요. 여튼 12에 열을 곱하면 몇이죠? 120명의 12사도를 지도력 안에 세움으로써 초대교회의 최소한의 정족수를 세우기 위한 숫자가 120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세워지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수가 12지파 12사도 그에 따른 10명씩 돌봄에 따른 120명의 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120명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12사도와 12지파를 곱하면 몇일까요? 144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빨리. 144에 그 해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통상적으로 가장 큰 숫자가 몇이었냐면 1000입니다.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한 숫자에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크고 완전한 수 1000을 곱하면 몇일까요? 144만 4천이에요.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었던 14만 4천. 사실 이 14만 4천이 정말 가장 위대하고 허다한 무리들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우리는 이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마다 띠디디를 생각한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한,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당시 문화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숫자 1000을 곱한, 그래야 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이루어질 숫자 14만 4천.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것은 14만 4천 명의 인원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때에 비로소 주님 마라나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숫자가 14만 4천, 12에 12, 120명이다. 결국은 초대교회 120명을 통하여서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을 통하여서 허다한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괜찮아요. 또 시간 많아. 이해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피곤하시죠? 그리고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 강림 이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의 반석이 세워지는데 베드로가 큰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의 배신과 관련된, 배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사실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그래도 다루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유다는 성경에 기록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짐, 성취되어지기 위하여서 유다는 자신에게 허락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가롯 유다가 쓰임받았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유다를 알고 있죠. 유다는 주님께 선택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를 통하여서 12제자 가운데 기록되지도 못할 만큼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구원케 하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맡겨진 직무를 감당했던 자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신한 그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동기로 인해 결과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유다에게 그 직무를 맡겼을까?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궁금해 하실 수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궁금함에 닿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까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기록한 것까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주권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우리는 헤아리기를 바라지만 결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 말씀은 왜 성경의 가장 첫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 뒤의 내용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창조함 속에 그저 그냥 많은 행성 가운데 지구라는 행성 속에 가장 작고 작은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 우리는 마치 모든 것들이 위대하고 큰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이 만드신 가장 약소하고 작은 것 중에 하나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주권으로 다룰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감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우리가 궁금함을 가지고 우리가 반문하고, 왜 유다입니까? 왜 유다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거죠.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 시원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게 이게 전부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서 나는 약속한 바를 누구를 통하여서? 유다를 통하여서 이 직무를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요, 이 이야기를 한 후에 무엇을 우리에게 제안할까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하여서 20절입니다.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12제자 가운데 비어진 한 자리를 다른 누군가로 세워지길 원한다. 다른 누군가를 세우자라고 지금 누가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두고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참고하셔서 다 같이 했습니다. 이러함으로 시작.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리더자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한 자입니다. 그에 따라서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아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한 우리의 동력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누가가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세웁니까? 36절, 마지막 절이죠. 26절 보시겠어요? 제비 뽑아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비 뽑아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너무 가벼운 방법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 제비를 뽑기에 앞서서 어떠한 마음으로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과 모든 조건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지는 주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세우신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 믿기에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비를 뽑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뽑아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후보가 누구예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23절에 보시면요, 요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23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다? 마띠아. 아니요, 두 사람의 조건이 같은데요,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다른 한 사람은 이름만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사람이었거든요. 누구요? 요셉이요. 요셉이란 사람은요,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 사람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름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놀랍지 않으세요? 누가 뽑혔다?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다고요? 이게 하나님께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알려진다고 해서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쓰임받을 때도 분명히 있죠. 근데 하나님께 세우시는 방법,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 승천하신 것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했던 사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알듯 모르듯 결국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 기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단 한 번도 기도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쉽사리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저는 이 기도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다 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하는 말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14절을 보시면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로지 무엇에 힘쓰고 있다고요?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한 마음으로 동시에 함께 주님께 오롯이 다른 무엇이 아닌 기도에 힘쓰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말씀으로 풀면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시작. 응답하실 주님 앞에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자는요, 성령과 기도로 빚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자는요, 성령과 기도로 빚어져 만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의 기준은요,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근거해서 신자를 정의하면 신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함에 따라서 그 뜻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기도로 빚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더 매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교와 교회의 영적 성장은, 영적 역사는 기도의 삶 속에서 작성된다. 이처럼 크고 위대한 영적 각성 운동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이 시작된지 아십니까? 한두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매 순간 기도가 우선시 되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뜨고 하루의 은혜를, 하루의 축복을 허락받았을 때 오늘 하루의 삶을 두고
기도가 가장 우선시 되어 기도함에 따른 하루가 시작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화면에 띄울까요? 이 화면에 무엇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엇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여러분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 자막을 보고 앞에 앉아 있다가 너무 화기애애한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여기에 기록된 문구와 너무 다르다. 그럼 차라리 이들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문구를 띄워야 되는 건 아닌가?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 서로의 삶을 나누며 교제합시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예배를 임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부터 우리 리더들이 1시 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복도에서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준비를 통하여서 주님께 초청한 많은 예배자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들어왔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이 초청한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할 수 없는가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오늘 예배 준비했지만 특별히 오늘 유달리 오늘 미디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우리 오늘 처음으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온전한 예배 준비할게요. 지지직 지지직 빡빡빡빡 화면이 나오지도 않아요. 기도한 게 무색할 만큼 괜스레 기도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기도하지 않았을 때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한 점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들어왔거든요. 하나님, 우리 최선을 다할게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주장하여 주세요. 이 기도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계속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부드럽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예배 드리기 앞서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준비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런 거거든요. 무엇을 하든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무엇을 하든 기도가 우선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가장 작고 연약하고 하찮고 여러분들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화면 띄울 거예요.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저 그래서 다음 주 귀 닫고 있을게요. 귀 닫고 있을게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문화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삶을 힘들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다면 그 순간만큼은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리고요. 이곳으로 초청하시면 감사드리고요. 내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감사해요. 이제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아주세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전인격을 준비시켜주세요. 그게 예배 전에 이루어져야 될 마땅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을 세우기 앞서서 제비를 뽑기 앞서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누구에게 맡겨드리겠다? 주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방인의 기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반응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 권능을 통하여서 가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주님께 뜻을 구하지만 그 뜻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두 사람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람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요, 어떠한 사람은 이름만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기도하고 제비 뽑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히 상상합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마띠아가 뽑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에 상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마띠아가 뽑혔지만 많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뽑혔을까? 이름만 알고 있는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세우셨을까?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증인된 사람만 모였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히 모여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는 약 120명의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바쁘다라는 핑계 대지 말고, 그 바쁨 속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마땅함,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권능으로 빚어지는 삶, 그리하여서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됨을 바라보며 그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기보다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 응답을 통하여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 그에 따른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다시금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된다? 기도가 우선시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 많이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눈을 떴을 때 기도하고요, 눈을 감기 전에 기도하고요, 모든 선택의 길을 섰을 때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에 주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기도에 인도하시면서 순종하실 때 어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지, 그 복됨을 이번 한 주간 가득히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